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꿈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강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이 벌어졌죠. 근데 오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 사닥다리, 돌층계 계단입니다. 여기에서 땅 위에서 우뚝 솟은 결국은 이 십자가의 기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야곱에게서 구원이 벌어지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임한 은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 현실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려는 바벨탑, 그 벽돌로 쌓아지는 건물이 아니라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또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 현실이고 천국 현실이죠. 그것이 12절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13절에서 15절에 보여주는 대로 이 야곱에게 이 은혜, 이 천국의 현실이 임하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너와 내 자손이라고 계속 설명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인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복이라는 거죠. 언약과 관련돼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언약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로 받게 되어지는 복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13절을 다시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위가 어디였죠? 결국은 1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는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치솟아 있는, 땅에서 굳게 서 있는 그 위, 이 십자가 위에서 누가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보면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지는 이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지금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의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 보세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이 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2장에 주셨잖아요. 1절로 3절을 거쳐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때 했던 똑같이 주어졌던 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이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복을.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었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빌어줬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서서 야곱에게 직접 이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을 차지하고 땅에 충만한 그 복이 되는 이 복을 지금 어떻게 지금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기 계속 약속되는 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3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14절에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 그러면서 14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근데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너와 내 자손에게 또한 너와 내 자손으로 할 때 그 자손이 단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자손으로라는 이 부분은 누구를 계속 염두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손에 대한 성경은 초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체적인 그 자손에 대하여 셋이라는 다른 셋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 자손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오실 이 자손이 누구냐, 다른 씨가 누구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너와 내 자손, 그러니까 야곱이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은 야곱의 몸을 통해서 야곱으로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되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자손이라 함은 많은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이삭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자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 안에서 바로 내 자손 야곱의 몸으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에게서의 어떠함이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야곱을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꿈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가 이뤄내서 장자의 그 축복을 차지하고 그것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 복의 내용도 오해였지만 결국은 자신이 해서 이뤄낼 것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통해서 지금 뭐가 가르쳐지고 있고 바꿔내지고 있냐면 너가 아니야, 나야, 그리스도야, 내가 한단 말이야, 그거예요. 야곱은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장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틈만 나면 그 장자의 그런
명분과 축복을 쟁탈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꿈은 내가 꾼 게 아니잖아요. 꾸어진 거잖아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야곱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 안에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네가 그 복 받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지금 야곱 안에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는 이거 네가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복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은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받게 되면 과연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게 맞나?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도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너의 몸을 통해 내가 올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이 복이 야곱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확연하고 뚜렷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드러나지고 그걸 많이 알아서 받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서 알려지고 믿어져서 믿을 수 있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신약의 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다시 강림하실, 파루시아 하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걸 믿고 지금 신앙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들도 그 구원이 충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진 열어준 계시만큼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받은 칭의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교회나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장은 이렇게 설명해요.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성경에서 노아를 가장 먼저 의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노아를 설명합니다. 최초의 의인이라고 설명할 때가 노아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 이 아크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전가된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이것을 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지금 노아에게 노아가 한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노아의 이 일을 통하여서 노아가 알게 되어지고 계시받은 게 뭐예요? 방주 사건을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설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져서 칭의가 되어진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설명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는 보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장래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여 떠났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의 경건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떤 일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알게 해주었느냐가 믿음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계속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믿음으로가 주어예요. 믿음이 노아를,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모세를 이끌었다는 설명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수단과 방법, 믿음이 그걸 사용해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냈다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다 뭐예요? 그게 주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다, 믿음을 이렇게 살아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로 우리를, 믿음장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가 주어라면, 믿음이 이들을 이끌었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바로 12장에 들어서서 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표준 세번역과 흠정역은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줬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하면 그 믿음을 창시해내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믿음의 주체자이고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계속 말했던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의 주체자가 누구냐, 믿음을 창시하고 개척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믿음이 누구냐, 믿음이 예수님이라고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이 야곱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야곱을 이제 다듬고 바꿔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근거가 뭐며, 함께하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며, 내가 신앙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주체로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너를 잡고 가는 이가 있다. 이거 완전히 바꿔내서 보여주신 계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제까지 야곱의 관심은 아버지 이삭의 복을 그대로 물려받는 장자의 복을 그대로 받아서
달콤한 행복을 생각했겠죠. 넉넉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 관심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이 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왜요?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야곱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큽니다. 믿음 그러면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확신이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붙잡음이며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출발이 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는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깊냐, 세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원조차도 믿음의 문제를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 심지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도 착각해요.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은 믿음은 네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너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주체자요? 주인이신 예수에게서 나와진 믿음이냐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요. 야곱 자신에게서 나오는 내 믿음, 야곱의 믿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는 장자의 복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자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볼 수도 없고 그 복을 추구하여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진 믿음, 출발되어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감당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말씀을 보세요.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고 전가된 의고 칭의고,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계속 아브라함, 노아, 모세, 노아도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대단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돼 있는데요, 목적격으로 돼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요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전가된 믿음, 그것이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그 목적격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습니다. 23절 보세요.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로냐? 내가 만든 내 믿음, 내가 믿어서 받은 의로움, 행위죠.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신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것이 활력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죠. 나는 내가 믿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의 믿음의 주체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나지도록 역사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밖에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주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을 창시해냈냐.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냐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팍에 영접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믿겠대. 뭘 믿어?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내요? 살아내지도 못하죠. 늘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세상 현실에서 전전긍긍하고 한 번도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나에게 천국 현실을 이루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자체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 현실에서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누구의 근거를 두고 있고 누구의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죠. 내가 믿으니까, 내가 신앙하니까 내 믿음이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서 나와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할 때 기도를 우리가 왜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일에 관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강력한 호소고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기도해요. 바램만 아리죠. 소원만 막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의 긍정적인 자기의 소망만 확신만 불어넣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기도에 대한 담대함이 있으며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만난 자의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남게 되는 거죠.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전환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전에 그
야곱이 이 꿈을 꾸기 전에 그런 그 광야로 지금 가고 그랬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믿음 가지고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에 들어와서 언약 가운데 너를 끌고 갈 것이며, 결국 너를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에 야곱의 삶과 뭐가 도대체 달라졌을까요? 더 나은 삶을 야곱이 그 위에 살아갑니까? 훨씬 더 고단스럽고, 창세기 47장에 가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죠. 그렇다면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게 야곱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과 그리스도가 들어와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현실을 해석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겉사람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속사람을 가지고 겉사람을 이제 야곱은 이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겉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죽고 마는 게 겉사람의 삶의 전부인데요. 똑같이 문제를 만나요. 고단스럽죠. 오히려 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믿음, 예수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현실에 있어서 고달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겉사람만으로는 이 문제 앞에 함몰하고 자폭하고 말 텐데, 이 문제 앞에서 견딜 수 있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내 안에서 바뀌어진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통하여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으며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마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요, 믿음을 갖게 되고 감당하기 시작하고 견뎌내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뀐 거죠. 앞으로의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삶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고 계세요. 성도의 삶에 이게 딜레마죠. 하나님을 믿으면 저 자연인들처럼 문제없이 살면 참 좋을 텐데, 문제가 더 우리로 하여금 고단하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타협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울면서 안 가고 말 수 있는 게 자연인인데 우리는 울면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끌려가면서 만들어진다고요. 다듬어진다고요. 이루어낸다고요. 그런데 겉사람만으로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진 자만이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부터 이 세상 현실을 구원의 현실로 이루어가며 천국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게 될까요? 성도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다듬는다. 나는 너를 완성시켜 간다. 나는 너를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안 놔둔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길 못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를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받은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현실을 천국의 현실로 해석해가는, 그리고 감당해가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요, 야곱에게 이 꿈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날 교회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야곱이 꿈에 본즉, 또 13절에도 또 본즉, 12절에서도 또 본즉, 뭐예요? 자꾸 본즉. 이것은 불변사인데요. 야곱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왜 힌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그 야곱에게 있어서 막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사로잡힘이에요. 이 놀라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우뚝 쏟은 그곳에서 천사들이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려고 아래서 내려서 올라가려고만 했는데 내려오시죠. 오르락 내리락 하시잖아요. 그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대로 지금 야곱이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힌내? 또 본즉, 꿈에 본즉. 그런데 보라. 그리고 또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게 된 야곱의 감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광야로 내몰았으며 왜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허락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갖게 된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해석될 때, 계시가 내 안에서 보여질 때, 보라. 감탄이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어렵게 할 건가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꼼짝달짝 못하는 게 아니라 터져나오는 감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눈, 보게 되어지는 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되다 그러잖아요. 복되다. 이 세상 현실이 성도로서 이런 문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구나. 보라.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한번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야곱이 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어떻게 계세요? 여기 보면 서서라는 표현이 있죠. 서서. 이 서서라는 표현이 이게 어떤 표현인가? 그냥 형태적으로 이렇게 서 계신가? 서 있는 건가? 예. 이 서서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신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를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떤 거예요? 예,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테반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정령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도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있었던 이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스테반 집사잖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한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고 뚜렷하고 풍성하게 설명하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복음의 이해가 깊은 이 스테반 집사가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순교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하여서 돌을 지금 던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스테반을 사랑하심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돌을 그냥 150으로 던지는 그 돌이 날라오는 스테반 얼굴 근저리에서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던진 자의 그냥 머리에 그냥 꽂히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 돌을 맞고 스테반은 지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스테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힘, 그리고 감당하는 능력, 이게 다 뭐 한가지로 표현하냐면 스테반이 하나님 우편에,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지금 보잖아요. 그렇다면 그 서서라는 것은 뭐예요? 앉아서 능력이 있지만 너 그렇게 죽어라, 너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내 뜻이야, 그러니까 막 돌 맞아 죽어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서서 안타깝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능력으로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없게도 할 수 있고 날라오는 돌을 그냥 더 강력한 속도로 그냥 돌아서서 그들의 머리에 다 꽂힐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며 사랑하는 이의 피 흘림을 보면서 서서 안타깝게 안쓰럽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실 당신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사랑하는 이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이 서서예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스테반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돌을 맞아 죽습니다.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스테반의 죽음에서 힘써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스테반을,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감동 주었고 넉넉히 그 죽음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는, 스테반이 살아서 더 많은 복음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광야를,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멋게 하지 않고 왜 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저에 대하여 하나님 왜 나의 하소연을, 나의 신원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 너가 돌 맞아 죽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 나는 네 눈물을 알고 나는 너의 아픔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편이다. 이게 서서라는 표현이에요. 야곱의 꿈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 위에 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처절한 버려짐과 고통과 외면 속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 속에 그가 겪어야 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를 다듬기로 했던 그 아픔의 모든 시련들 속에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야곱이 우리의 보여줄 인생이라면 지금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인생에 붙들려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 본문 보시면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서서 단순히 그래 야곱아 너 못돼 먹은 야곱아 고쳐져라. 이제부터 생고생해라. 그리고서 좀 사람 좀 되라. 믿음의 사람 되라. 라는 그런 야곱에게만 이걸 감당하라. 너의 못돼 먹은 거 고쳐라가 아니라 서서 이제부터 내가 단 한순간도 너와 동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며 너의 눈물에 내가 같이 담길 것이고 너의 아픔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는 그 일에 내가 그 아픔 현장 속에 같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 허락한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너를 감당케 할 것이며 견디게 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으로 끝내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야곱에게 왜 하필 서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 왜 하필 서서 말씀하실까?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루스 땅, 베델 땅은 아직 가나안 땅이잖아요. 야곱 편에서 보면 굉장히 훨씬 더 가슴 시린 마음 아픈 꿈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서서 말씀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너 가나안 땅 바깥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서 말씀하셔. 스테반도 그러잖아요. 서서 너 생명싸개가 그냥 방탄이 쳐져서 돌이 너 근처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가 아니라 더 돌 맞아 죽으라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며 너에게 있어져야 할 일들 속에서 내가 함께 아파하며 같이 일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야곱의 꿈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의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야곱의 이 현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다시 돌아올 그 힘든 길을 갔다만 오는 게 아니라 갔을 때는 20년 동안 철저하게 속임당합니다. 왜 그 삶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기로 선택했을 때요, 우리의 신앙 고백 교리에 보면 하나님은 칭의만 예정한 게 아니라 성화도 거룩도 예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야곱을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게 그렇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그를 결정한다답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손도 안 대고 아프지도 않고 자녀도 속 안 썩이고 돈도 남편이 잘 벌어오고 아내가 그냥 아내가 그냥 다 해주고 저처럼 그냥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고달프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정말 10골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왕노릇. 그거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풍성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고 풍요로운 자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예정하셨으니까, 복된 자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감당할 자로 나를 이 땅에서 빚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아픈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구원 얻은 이 현실을 천국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나를 만들어내시는구나. 야곱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냈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거구나.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에 대해서 성도니까 이 인생을 허락받았구나.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 또 거룩한 성화, 의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때요? 없습니다.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세상 현실에서 이 천국의 현실로 살아가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어 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은 이 지금 세상 현실을 천국의 현실로 해석하고 이겨내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물질관계, 육신의 어떠한 비즈니스, 어떠한 문제도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주신 승리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현실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